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31절부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것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혼자서도 잘 살아봐요. 제목이 외롭지 않죠. 혼자서도 잘 살아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소제목으로는 우리가 외로움에서 자유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본문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을 그리고 외로움의 사촌들을 다 지워내고 다 물려쳐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외로움 대신에 자유함을 담아야 돼요. 자유함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담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인생이 이 외로움에서 자유함으로 그렇게 되어주면 얼마나 행복하고 구애받지 아니하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책을 읽고 저런 책을 읽고 또 성경 창세기 1장을 가만히 읽으면서 나이 50, 60이 되어지면 이제 마음속에 정리정돈을 할 만큼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혼자다. 처음 시작이 혼자로 출발해서 그리고 둘이 되고 그 다음에 셋이 되고 여럿이 되어서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맞죠? 예. 사람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제작해 두셨어요. 프로그래밍 되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혼자서도 너는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난 연후에 혼자 사는 것이 좀 외롭고 쓸쓸해 보여서 그 옆에 동물을 하나, 여인 동물을 하나 창조하셔서 곁에 두셨어요. 그때부터는 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도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여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둘이 되어지고 또 자녀를 낳고 나니까 여럿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모이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그렇게 공동체에서 멋들어지게 조화롭게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독특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혼자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하고 여럿이기도 하다. 그래서 온전한 인생은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하고, 아멘입니까? 아멘. 둘이서도 잘 살아야 되고, 둘이서 하나 빠져서 또 둘이서 하나 플러스 돼가지고 셋이나 넷이나 여러 가운데서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혼자서도 이렇게 외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을 느끼지 않고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들이 좀 그런 성향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가끔은 그런 사람들도, 잘 살아가는 사람도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외로움은 가끔 느끼겠지요. 하겠지요. 그러나 심각하진 않아요. 평소 자신을 컨트롤하는 점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세상에는 다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살다 보면 인간은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힘들어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외로움을 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공한 사람도 외로움을 탑니다. 권력을 쟁취하여 대통령이 되어도, 또 왕비가 되어지고 국왕이 되어도 너무나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 정점에 올라가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골짜기에 들어가서 인생이 한번 정점에서 확 내려앉아서 골짜기에 들어가서 실패한 사람도 너무나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도 외로움을 타요. 외딴 섬의 로빈슨 크루소 같은 사람도 외로움을 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철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도 부유했던, 그래서 산의 진미를 먹어도 외로움을 탔고, 하늘 보자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로움을 타셨던, 인간의 몸을 입은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감정의 한 어떤 구석에 꽃이라고 볼 독버섯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솔솔 피어오르는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장수하는 추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보다 더 오래 삽니다. 또 열심히 살다 보니 혼기를 놓친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남편을 잃고 홀로 되신 미망인도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또 아내와 떨어져서 사는 분도 있습니다. 도해지에서 홀로 공부하면서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와서 또 외국에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몽골에서 우리나라에 돈 벌기 위해서 홀로 건너온 남녀 형제들이 있습니다. 명절이 오면은 저마다 찾아가는 고향이 있을 때에 또 외롭게 쓸쓸하게 홀로 찾아갈 수 없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더욱이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이 일을 해야 하고 형평상 찾아왔을 때, 딸 하나를 두었는데 그 딸 하나가 또 이렇게 형편상 발권 일정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이 우리는 명절을 지나면서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한 해가 그래요. 금년에 내 딸이, 내 자녀가 찾아오지 않아도 금년만 그렇지 내년에는 또 찾아올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한 해, 두 해 지나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형편이 또 풀려서 또 우리는 그 외로움이 달아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적 외로움, 이 외로움의 사초는 고독 아닙니까? 쓸쓸함, 이 세 가지 외로움, 쓸쓸함, 이 고독, 이러다 보면 이것이 우울증으로 이렇게 꼽힐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 크고 적게 보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인생의 한 길모퉁이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외로움을 계속해서 시를 암송하듯이 그렇게 외로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가신 분 가운데 특히 이 성경 속에서 너무나 홀로 살아도 온전하게 홀로 살아도 너무 당당하게 홀로 살아도 너무나 기쁨으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하시고 성공적으로 사신 분이 바로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제가 사랑하는 그리고 여러분을 잘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랍니다. 그 예수님은 고독도 해결하셨고 고독함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결코 외롭지 않고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유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글과 그 언어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분은 어떻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았을까? 그분에게 성공하신 분에게 우리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홀로 살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그 비결을 오늘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던 어른이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은 사람으로 존재하고 철학을 하고 지혜를 내뿜었지만은 신은 아닌데 사람은 신격화하면서 그 사람을 4대 성인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부처라고 하는 스카몬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인도의 사람이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그는 인생을 깨달으면서 사람은 혼자구나.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말은 맞아요. 우리가 불교를 믿지는 않지만 그들이 철학적으로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들은 일말의 진리는 아니지만 지혜는 되거든요. 여러분 못 느낍니까? 군대 갈 때 엄마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까지는. 그럴 때 인생은 나 혼자구나. 병원에 갈 때, 수술대에 오를 때요. 그렇게 와서 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성도들이 우르르 다 수술대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혼자예요. 어릴 때 6살쯤인가요? 동네 개한테 3시간, 4시간 물려가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그때 저는 인생은 천상천하 유학 그렇게 고급스러운 언어를 썼지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물려가지고 몇 시간 동안 끙끙대는데 그때 세상에 믿을 놈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군대 갈 때나 그리고 시험 치러 들어갈 때나 어떤 데 경기장에 나갔을 때 그때도 누가 따라오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 자기 스스로 달래야 돼요. 이런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달래고 혼자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자꾸만 반복해서 키워놓으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내공 있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실력도 키워야 되지만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통하여서 세워놓으면 그게 최선이고요.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사람들이 주는 그 지혜를 따라서 사는 것도 자선책이죠. 자, 오늘 첫 번째 혼자 살 때 찾아오는 병이 있다고 봐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작년부터 조금씩 제가 빠져있는 운동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활입니다. 국궁이라고 하는 건데요. 참 재미가 있어요. 저한테는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1년을 누가 가르쳐줘서 FM대로 쏜다고 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키가 좀 작잖아요. 키가 큰 사람들은 왼손을 높이 들고 당기면 그냥 멀리 날아가요. 그런데 저는 키가 작아서 많이 팔도 좀 남들보다 짧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왼손은 50% 밀고 오른손은 50% 당겨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더 멀리 날려보내려고 왼손을 쭉 내미는 거예요. 저도 모르죠. 왼손을 쭉 내밀고 당기면 맞아요. 맞아서 그런데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왜 내가 이렇게 어지러운가. 요즘 약간 어지러움이었는데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아하, 제가 화병에 걸린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깨를 올리고, 그러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서 나중에 저의 목을 만져보시면 목이 딴 사람보다 단단해져 버려요. 1년을 막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운동해서 선수가 되어 보겠노라고 내 마음속에 다른 막 잡념들이 많잖아요. 홀로 살기도 하고 이럴 때.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다른 짓 하지 않고 성경 보고 열심히 쓰고 있는데 혼자 보니까 활병이 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봐줄 때 그렇게 관찰하면서 이렇게 틀렸습니다가 아니라 홀로 열심히 막 쏘아보니까 나한테 활병이 왔는 것처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보니까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어느 정도 툭 활병을 올려서 뚝 하다 보니까 막 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맞기는 잘 맞아요. 그런데 이게 병으로 온단 말이죠. 저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활병과 같은 인생의 외로운 병이 바로 활병이다. 이 외로움이 이거 잘 안 고쳐져요. 홀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은 그런 병이 안 걸릴 텐데, 이 외로움은 홀로 있으면서 자기 혼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독함과 쓸쓸함이 옵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찾아오는 활병과 같은 주병은 뭐냐면 두려움, 불안이죠. 내가 죽고 나면 나를 누군가가 죽기 전에 병원에 데려갈 수는 있을까? 나 죽고 나면 나의 뒤처리를 누가 해주지? 또 혼자 있으면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라 원망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누구 탓도 해보고 싶고 분노도 하고, 그러다 보면 혼자 외로움이 점점 오다 보면은 그냥 마음이 그냥 혼자 착한 사람은 우울증으로 가고, 조금 그래도 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화병으로 와요. 화병. 이 섭섭병, 화병. 그러다 보면은 이 병이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은 삐침이거든요. 조금만 말을 해도 삐쳐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생은 어른 한 번, 어린아이 두 번 된다. 다시요. 인생은 어른은 한 번 되고 어린아이는 두 번 된다. 우리가 어릴 때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제가 지금 어린아이 두 번째 되어가는 것 같아요. 어른은 40대, 50대, 60대까지 이렇게 되다가 60대 좀 넘어가면서 합병도 생기고 삐치고 외로움을 홀라 그냥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가지고,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한테 하는 설교라고 제 자신이 좀 잘 살라고 하는 설교라고 여러분들 참조하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인이 뭘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 이래 혼자의 살아가야 하는 그 본질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런 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혼자 듣다가 혼자 생각하다가 누군가가 기준으로 잡아줘야 하는데 하늘의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관조하고 조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여서 온전한 자리에다가 올려놓으면 괜찮은데, 혼자 자기 혼자 살을 쏘아서 병 걸리는 것처럼 우리는 기준도 상실하고 또 함께 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외로운 병이 오는 사람을
많이 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기업 지읒이라고 하는 또한 이것이 있는데 이거는 목수도 못 고친대요. 이게 뭐냐면은 고집. 이 고집은요, 집은 집인데 목수가 절대 고칠 수 없는 집이 고집이래요. 참.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 내면 속에는 독립선은 내 생각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 오늘 이런 분들 다시 한 번 더 내면 속에 예수님을 조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나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예수님의 속상임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받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자기 가치로 독립선언을 하고 혼자 고집스럽게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에 우리는 이 찾아오는 병에 헤어날 수 없다는 것, 이 해법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혼자 걸어도 혼자 살아도 다 극복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이기는 법을 몸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인생을 3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부분, 앞부분은 좀 적어요. 1살부터 12살까지가 제 첫 번째, 또 12살부터 30살까지가 예수님의 그 살아왔던 성장기 아닙니까? 그리고 30세부터 33세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죠. 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12살 때, 여러분 예수님의 기록 가운데 어린 시절 가운데 12살 때 성전에 유월절에 대해서 예수님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갔어요. 예루살렘이죠. 자기 고향에는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우리처럼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거창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갔는데 일을 다 보고 제사를 다 드리고 부모님은 빠져나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홀로 성전에 홀로 남았어요. 엄마 아버지는 벌써 고향 간다고 며칠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인파, 예수님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 홀로 계셨어요. 12살짜리가. 우리 12살짜리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부산이나 또 다른 친척 집에 가가지고는 혼자 놔두고 부모님이 딴 데 가 있으면 그 이틀 사흘을 못 참아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12살 때 기록을 보면은 오히려 허둥대는 사람들이 부모님이었어요. 홀로 계시면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홀로잖아요. 군중 속에 홀로잖아요. 근데 그 홀로 있으면서 그분의 말하는 것이 전혀 흔들림이 있거나 불안해하거나 외로움에 찌들어가지고 막 파괴된 그런 영혼이 아닙니다. 예수요 왜 여기 계시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겠나이까. 오히려 누가 더 성숙한 표현을 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시절 12살 때 예수님은 홀로 있으면서 결코 홀로가 아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30살 이후에 고독할 때 너무나 미래가, 인자가 십자가를 져야 이 땅에 와서 내가 죽어야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는 그 사명감에 불타서 우리 예수님이 다가올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흘릴 피를 생각하고 고통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그 고독이 밀려올 때마다 산에 올라갑니다. 홀로 산에 올라가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우리가 그 긴 시간 동안 밤마다 예수님을 산에 오르시고 새벽마다 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그때도 홀로 고독할 때입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그 홀로의 고독을 극복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금식을 하고 나서 홀로 있을 때에 사탄이 와서 점점 예수님을 명예욕으로, 물질욕으로, 음식욕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명해봐라, 기적을 베풀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이럴 때에 홀로 있으면은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넘어져도 해도 우리로 말하면 쪽팔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유혹을 극복합니다. 홀로 있을 때 찾아오는 유혹도 다 극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성공해야 합니다. 생각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혼자 있을 때의 고독함도 외로움도 유혹도 성공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남자들이 아무도 없는 백지에 내려가서 홀로 있을 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40대 50대 돈 있겠다, 시간 있겠다, 능력 있겠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만들 유혹도 있고 찾아오는 유혹도 있고.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홀로 오실 때 예수님의 관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를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나는 내 스스로 내 몸을 함부로 내뒹굴지 않는다. 이런 훈련이 중요한 거죠. 혼자 있는 삶,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가만히 보면요, 이제 우리 교회의 성도들 이제 점점 혼자 사는 시간이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90세까지 100세까지 다 사실 수 있을 겁니다. 15년 20년 건강하게 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로움 느끼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밤에는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따랐던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지만 혼자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다 갈 때 혼자 감난산에, 그리고 아침이면 성전에 나왔습니다. 잠시 성전에 출근해서 예수님 무리 속에 있으면서 마치 살벌한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질문이 와도 탁탁 지혜롭게 하늘의 언어로서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중에서 다른 구절보다 29절에 눈독을 들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눈을 29절로 향하겠습니다. 29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은 쓸쓸함이 느껴집니까? 예수님 가슴 속에 외로움과 예수님 가슴 속에 쓸쓸함과 고독함이 느껴집니까? 전혀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상정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를, 하늘 나라를 이 땅에서 이 땅의 언어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처음으로 설교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했다면, 요한복음은 이 이원론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를 얼마나 고급스럽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정말 생명의 언어, 진리의 언어들을 이 땅에 있는 개미와 같고 거북이와 같고 지렁이와 같은 이 하늘의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의 그 초월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 이 땅에 있는 3차원 사람들에게 공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정으로, 성으로, 면으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들어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많은 사람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사실 요한복음이 앞부분은 쉬워도 쉽지 않은 언어입니다. 근데 저건 읽으면서 아하,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언어로 쉽게 막 할머니들이 사과를 못 씹어 잡수니까 숟가락으로 긁어가지고 싹 옛날에 먹여드렸잖아요. 그죠? 아이들 이유식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유식 언어가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이 들켜버렸어요. 이제 8장 속에 음행한 여자가 들켜버리니까 사람들은 땅의 가치로 자기들은 뒤에 가서 그 삶 속에 어떤 짓을 하는지는 다 들키지 않은 인간들이 들킨 이 여인을 때려 죽이려고 돌을 하나씩 들고는 막 그냥 눈을 막 크게 부라리면서 했을 때 그들의 굳게 지었던 돌을 땅에 놓게끔 만들었던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렇게 말하면서 다 긴장을 해결시키고 다 너희들 다 죄인 아니니? 내가 내가 너희들 2001년 8월 12일 아침 10시 30분에 너 어떤 생각하고 너 어떤 친구한테 어떻게 하고 지나가는 여인에게 어떤 생각 품었는 건 내가 이야기해볼까? 예수님 그렇게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 가운데 들키면 사람들이 그때서야 깨갱하거든요. 이 들키지 않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다른 사람을 고독 속으로 집어넣는 것도 자기 생각으로 위에서 하나님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다 막아놓고는 자기가 신인 것처럼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여인을 죄인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너도 죄인이야. 내가 너 여기서 했지? 너 아무런 자격 없지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지? 고맙지 않니? 그럼 너는 뭔데? 너는 옆에 사람 네 이웃에 대하여서 그렇게 온전하게 종지 그릇처럼 발 항아리처럼 큰 항아리처럼 담아줘야 되는데 너는 뭔데? 너는 그렇게 너가 의롭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너는 네 속에 네 판단으로 인생을 사니까 좁다랗게 상하고 용서할 수 없고 옹졸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 아니니? 그러니까 너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거칠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실력이 있고 돈이 있고 또 운동을 하면서 좀 실력이 있으면은 입이 가만 안 있어요. 얼마나 가르치려고 들고 교만하고 거칠게 말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펼칩니다. 너희 판단으로 인생을 살면 너희들 다 고독하다. 다 떠나간다. 이 여인처럼 가늠한 여인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전제를 깔면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태어났다. 세상에서 태어나고 세상에서 살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갇혀있는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을 향하여 콕 찌르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났다는 거죠. 나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나는 다 알고 선하고 의롭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 죽는다. 너희들이 그런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논리로 이 세상의 언어로 살다 보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버리는 거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너희들은 어둠이고 너희들 사는 속에는 빛이 없어. 빛을 잃어버렸어. 어둠 속에 방황하면서 살고 있지 않니? 그래서 너희들은 대답을 해봐. 너희 인생 어디서 왔니? 너희 인생 어디로 가니? 내가 가르쳐준 언어 말고 성경 언어 말고 너의 가슴 속에 너 어디로 가니? 너 죽어서 어디로 가니 정말 알 수가 있어? 3번 물으면 어디로 가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도 너 당장 네가 죽으면 너의 영혼이 어디로 가니? 구만리 장천을 떠돌니 땅으로 들어가니? 대답할 사람은 없어요. 너 어디서 왔어? 너 정체가 뭐야? 너 엄마 뱃속에서 났어? 그래, 그 이전에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묻고 물으면은
근본적으로 땅에서 난 우리 인생은 지혜가 한계가 있어요.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갔지? 퀘스천 마크예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가 담긴 인생, 예수를 담는 인생,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성경 말씀은 그래요. 하늘에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계획하여서 너희들이 던져나와서 이 땅에 너희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왔단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늘로부터 왔어. 이 땅에 잠시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너희 인생이야. 이 살다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창조원 세계에 창조 세계에서 창조의 동력자로 살다가 사명 끝나고 나면 내가 다시 데려간다. 그래서 너희는 나로부터 왔고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너희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다. 하나님이다. 이게 주님의 논리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하늘에서부터 왔고 내가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지만 내가 와서 일을 할 때 그분이 나에게 코치를 해주고 그분의 영으로 나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로 나에게 끊임없이 나는 기도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진리를 담고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외롭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끝날 때까지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내가 필요한 거 공급하시고 비록 이건희처럼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이 땅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걸 제공할 거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앞에서 설명하는 이 말씀을 제가 저의 표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늘의 은으로 하늘의 그림으로 이 땅을 생각해보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이기에 홀로 두지 않겠구나. 모든 사람들 속에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구나.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구나. 외로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구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창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영혼을 앙망할 수 있는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쇠임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 소통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그런 핸드폰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갈 존재다. 아멘. 갈 곳을 알고 내일을 알고 답을 알기 때문에 외롭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이 담고 그 성경은 곧 성경을 담다 보면 예수님을 담게 되고요. 예수님 자체의 인격을 우리 가슴 속에 담게 되고 예수님이 담겨지면 우리는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들어오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하, 이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60년, 70년의 나의 인생의 가치로구나, 의미로구나. 이거 깨닫고 나면은 여러분 우리 홀로 있을 때 우리 예수님처럼 결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외롭습니다. 외롭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해. 이 소리를 작은 소리, 작은 영의 대화를 자꾸 하다 보면은 크게 들려지게 되어지고 이 소통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우리는 마음속에 자유와 평안함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 제가 몇 가지 여러분 우리 성도가 혼자 있을 때 자기 관리할 수 있는 건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딸들이잖아요. 나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는요. 홀로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이걸 외치게 되어지면 절대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할 때 절대로 거울을 보고 좀 하세요. 거울을 보고 하는데 표정을 밝게 지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시끄러 그런 사람 보기 싫어. 기도할 때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그거 알고는 좋아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서 좀 아침에 저녁에 잠잘 때 표정을 밝게 짓고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이거를 반복해보세요.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아멘.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가치가 있다고 믿고 하나님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여쭙는 그래서 그 여쭈면서 아이디어를 찾는 이렇게 할 때 혼자 살아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홀로 있을 때 장점이 많잖아요. 둘이 있을 때도 장점이 많지만 홀로 있을 때 장점 많아요. 여러분 홀로 있으면은요 화장실에 들어가도 밥을 먹어도 집중력이 탁월해요. 집중력. 홀로 있으면은 뭐 바깥에 더웠기나 말기나 홀로 있으면은 그냥 헐헐 먹고 속옷 하나만 입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치 안 보고 밥을 갖다 두 그릇 먹든 한 그릇 먹든 그렇게 쉬도 되고 소파에 눕기도 하고 의자에 앉기도 하고 그냥 뭐 입을 덮기도 하고 홀로 있을 때 입에 주는 이런 장점들 얼마나 자유함이 많습니까? 둘이 있으면 부부지간에도 말 잘못했다가는 막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남에게 상처나 뭐 이렇게 실수가 적잖아요. 이런 것들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수필시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좋은 건전한 책을 읽고 성경을 재미있는 것도 읽기를 바랍니다. 쉬운 것도 읽기를 바랍니다. 아멘. 외울 것은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취미, 자전거도 타고 운동도 하고 자기에게 맞는 그런 걸 이렇게 산보도 하면서 또 돈을 벌 수 있다면 조금씩 모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밥도 좀 해 드시기를 바랍니다. 반찬도 좀 이것저것 넣어가지고는 그래야 침이 안 걸립니다. 밥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태우기나 말기나 요즘 태우는 건 없잖아요. 밥도 내가 해가지고는 그 꼭 나라미 쌀도 감사하지만 꼭 햇살을 좀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햇살들 좋은 쌀들을 가지고는 좀 밥도 해 드시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권할 수 있는 홀로 살 때의 아름다운 삶이고요.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영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담으세요. 누구를? 예수를.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담고 진리를 담고 성경을 담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외로움이 떠나가고 찬양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납니다. 평안함이 옵니다. 반드시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았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아름다운 선물을 오늘 조물조물 아버지 하나님 나름대로 표현을 좀 이렇게 정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고 마음속에 자유함과 평강함으로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가을철에 성경을 참으로 사랑하는 구절부터 암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유와 진리의 세계로 주님의 품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아야 하겠기에 이 땅에 필요한 재화와 물질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고 아버지 교회에 헌금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물 가운데 10의 1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표정으로 드리오니 나머지 인생도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는 자들마다 더 좋은 감사로 많은 감사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할수록 믿음 굳건케 하여 주옵시고 건강 주시고 연약해질수록 주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독수리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움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쁨으로 진리로 평강으로 가득 찬 이 참다운 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시고 구워주고 나눌 수 있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새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물질도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함께 하시는 축복과 늘 돌보아 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축복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혼자서도 멋지게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그래서 주님 손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반석에 신실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들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